충만감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충만감이요. 꽉 차 있는 느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잘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웃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부터 2022년 12월 4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성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전에 뭐 참선 같은 거 할 때는 그때는 확철대오라는 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확철대오라고 할 때 그때는 뭐 한번 확철대오를 하면은 이제 끝이다. 끝이다? 네, 확철대오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있었어가지고 네. 그럴 때는 뭔가가 이제 뭐 깨달음이라는 뭔가 현상이 딱 확 크게 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때 이제 뭐 계속 스님 법문 들으면은 계속 이제 분별심이 이제 놔져야 된다. 분별심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게 말씀을 듣고 또 그러고 나서도 계속 속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때 확철대오라는 것과 이제 스님 말씀하시는 그 분별심이 나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뜻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확철대오라는 것도 이제 이 분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밖에 없죠. 네. 네, 분별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면 확철대오와 확철대오 아닌 거, 그러니까 분별 속에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났느냐, 분별 속에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깨우침, 깨달음, 깨어남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색이 공이다 여기서 딱 끝나죠. 네. 그 중간 단계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네. 분별 속에 있으면 색이 공인 상태가 아닌 거지. 말하자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깨달았다 하든 확철대오했다 하든 분별을 벗어났다 하든 분별 속에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거밖에 없거든. 뭐 이거 따로 있고 저거 따로 있고 뭐 그냥 뭐 작은 깨달음 따로 있고 확철대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잠시 딱 맑아질 때 있죠. 그런 경험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네. 뭐가 순간적으로 잠깐 딱 뭐가 선명해지고 이럴 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도 있고 또는 확실하게 정말 분별해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올 때도 있고 확실하게 정말 정말 이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험이 올 때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왔어도 또 계속 분별에 속죠. 계속 이제 분별심이지. 그 분별의 습관이 훨씬 강하니까 이 깨어있는 이 힘은 너무나 아직까지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봤을 뿐이지.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또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일정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변화가 와요. 또 속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넘어지는 것을 속는 것을 반복을 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이 속고 속지 않는 것도
그게 이제 둘이 아닌 때가 또 와요. 둘이 아닌 때가. 그러니까 속는다 안 속아야지 하고 있을 때가 있고, 이게 그 다음에는 속는다 안 속는다에 대한 분별이 없어질 때가 와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니까 어디에다 갖다 붙이나야 달리겠죠. 그 정도가 되었을 때를 뭐 확철대오라고 하자. 그럼 뭐 언어의 그거는 개념 정리죠. 그럼 또 그때도 100% 안 속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미세 번뇌다 이러죠. 근데 사람들이 뭐 한 번 그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불과 한 3년 지났는데, 아 스님 제가 아직까지 미세 번뇌가 있어서 이러는데, 그런 건 미세 번뇌가 아니고 그런 건 아직 갈 길이 구말리고 정말 자기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항상 자기는 안 속는, 그러니까 전혀 안 속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이 깔려있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미세번뇌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그때도 남아있는 거지. 그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어디쯤을 확철대오라고 한다, 그거는 뭐 언어의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겠죠. 인간들끼리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분별과 분별 벗어난 것, 그거밖에는 없다. 뭐 중간 이쯤 왔다 저쯤 왔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눈 떴느냐 감았느냐 이것만 있지. 그거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근데 이제 뭐 그 분별하는 것은 그냥 분별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분별 속에서만 사니까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이게 분별. 근데 이게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 얘기지. 분별 아닌 것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 말이지. 자기가 분별을 안 하는 수행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수행의 방향으로 가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뭘 좀 바꿔보겠다 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을 바꿔보겠다 하는 거지. 그거는 새끼줄인데 뱀으로 보고 있을 때 내가 뱀을 새끼줄로 바꾸겠다 하는 게 수행이에요. 내가 뱀을 새끼줄로 바꿔야 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원래 새끼줄인데 껌껌해서 내 눈에는 뱀으로 보였다. 착각했다 이거죠. 그러면 밝은 데서 보면 새끼줄이야. 근데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뱀을 새끼줄로 바꾸겠다. 내 노력으로. 잠을 좀 덜 자면 그게 새끼줄로 보일까요? 음식을 좀 덜 먹거나 가려서 먹으면 뱀이 새끼줄로 보일까요? 마음이 청정해져서. 아니면 뭐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이슬만 먹고 솔잎만 먹으면 뱀이 새끼줄로 보일까요? 원래 새끼줄이 다 돼 있잖아요. 원래 새끼줄인데 네가 껌껌한 데서 잘못 봐서 네 눈에 뱀으로 네가 잘못 봤다. 잘못 봤으니까 깨어나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깨어나라, 깨달아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깨달으라고 하면 안 돼요. 수행해라, 네가 닦아라, 네가 노력해서 네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똑똑똑똑똑똑똑 야 일어나 이렇게 깨는 거예요. 이렇게 깨는 거예요. 깨닫는다 하는 것은 깨는 거예요. 잘 봐요. 왜 깨야 돼요? 뭐에 빠져 있으니까 깨야 되는 거지. 뭐에 빠져 있으니까. 그죠? 네. 뭐에 빠져 있으니까 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보니 새끼줄이다. 뭐에 빠져 있다. 그거를 어리석다, 무명, 어둡다, 어리석다, 깜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름 원래 해는 항상 하늘에 밝은데 구름이 가려져 있다는 거는 내 업보가 가려져 있구나. 그게 아니고 원래 항상 해가 밝다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잘한다 못한다 너다 나다 살았다 죽었다 와 상관없이 그냥 있는 이건 항상 해가 밝다고 하는 거. 이건 항상 해가 밝잖아요. 그러니 살았으면 사는 줄 알고 죽었으면 죽은 줄 아나? 그건 말이 안 되나? 배가 고프면 고픈 줄 알고 부르면 부른 줄 알고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런 생각도 할 줄 알고 이 성품을 해가 항상 밝다 이 말이고 하는 거라고. 항상 해가 밝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아르마레 속에서 이게 이런 거는 생로병사야 이건 나야 너야 이런 건 세상이야 이런 게 불법이야 이런 게 진리야 이런 게 깨달음이야 좋아 나빠 싫어 이래 저래 다 나누어 놨잖아요. 개념 생각 아르마리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백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어둡다 깜깜하다 어리석다 하는 거. 왜 그게 어두운가요? 그것은 진짜 백이가 아닌데 진짜 백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어둡다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단순해. 그것뿐이라니까. 아무것도 무슨 막 이런 수행해야 되고 저런 수행해야 되고 뭐 이 마음도 넓혀야 되고 뭐 하심해야 되고 분별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왜? 원래 이러하니까 원래 대명천지고 원래 지금도 항상 이렇게 봐 그죠? 네. 그냥 통하잖아요. 원래 이런데 우리가 생각에 싹 빠져들면 만약에 아이고 저 만성보부님이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싹 빠져들면 그거는 생각의 노예가 되지. 거기 빠져서.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기는 아무 가릴 것도 없고 너다 나다도 없잖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너다 나다도 없잖아요. 생각할 때 너다 나다가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말하라고. 이거 여기다가 무슨 사실은 확철대오라고 할 이름 붙일 것조차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하도 그냥 여기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니까 이제 깨어나라 하고 또 이제 확실하게 벗어난다고 이제 뭐 확철대오라고도 하고 그런 방편의 말을 하는 거지.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법우님 나오십시오. 무예법우님 하시고 다음 허공법우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예, 무예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저번에 제가 스님께 제가 그 마지막 죽기 소리에 갑자기 저하고 진짜 그 힘든 인연이 이름을 들리면서 그게 어디 있노? 한번 똥이 어디 있노? 네가 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런 게 이제 그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스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그렇게 좀 풀리지 않는 인연들하고도 관계가 원만해질까요? 그렇게 제가 여쭙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럼요. 내가 없는데 풀릴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스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때 항상 공부는 스님 말에 이해해야 되는데 이번 이해를 하는데 아이고 스님 그냥 하시는 소린 같다. 속이 또 이제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또한 그 다음은 또 이제 저보고 제가 또 그런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없는데
그래서 뭐가 똥이 어딨고 뭐가 어디 있는지 막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지났는데 네, 요 며칠 사이에 진짜 그 인연들이 그 장애라고 생각했던 그 인연이 다리가 되어서 그 있던 그 고리들이 이렇게 다 풀리는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공부에 대한 어떤 체험이란 질문이기보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소원 성취를 빌고 해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날까지 그런 서보로 살아왔는데, 제가 이 일을 두고는 소원을 빌어본 적도 없고, 정말로 좀 서툴지만 내가 없으면 다 해결된다.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내가 없으면 방법 이제 해보고 지랄병도 다 해보고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스님이 가르친 대로 제가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항상 확신을 하다가 또 불확신 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날도 그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오면서 제가 오늘이 법회고 아침에 이제 문자를 받고 이제 그 과정이 있었고 이제 아침 또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법회 때 그래도 스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내 도리가 아닌가, 반쯤 믿다가 안 믿다가 하는 저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걸림이 없다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은 일상생활하고 관계가 없는 일 같은데, 이제 이 체험으로는 일상생활이 변화되는 경험도 제가 많이 하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은 돈을 빌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막 이루어져서 부처님하고 쏙을 하는 그런 건 이제 정말 없고, 이제 오로지 내가 없어지는 이 공부. 그것만 지금은 그렇게 되죠? 하는데, 저절로 네, 자기가 그렇게 저절로. 원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방법으로 제가 그런 건 있었어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풀리겠는데, 오해도 풀리고 편해지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이 되게 하지,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밤새워 얘기를 하면서, 어심탄에 이제 인연이 아니고, 이제 일을 풀어가, 그 인연이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에 제가 맞아서 하면서 걸렸던 모든 그런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이렇게 확 되어가지고, 그래, 참 공부를 거꾸로 하고 스님 말이 아니라고도 하고, 구슬 빼고 해도 엉금 따라가니까 따라오라고 그래도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게 해양이면 해양이고, 그냥 마음을 치면 제 꿈이고 그랬어요. 제가 네. 손 일찍 들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옆으로 가다가 회향이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런 결과가 정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소원을 빌지도 않았는데 뜻대로 되어지고 걸림이 없어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되고 일은 일대로 풀리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네. 일이 풀어지는 것이 다시 또 회향이라 하셨잖아요. 회향이 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둘로 안 봐야 됩니다. 일이 풀어진 것이 공부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이 풀어졌으나 안 풀어졌으나 항상 마음은 같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향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좋으나 안 좋으나.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또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자꾸 좋아져서 자꾸 좋다고 놀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좋다 하고 놀다가 고생을 좀 많이 해봐야
그것으로부터 저절로 네. 둘 아니게 네. 봐지는 안목이 저절로 생깁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해봐야. 예, 예. 아니, 선생님은 질문해가고 고생 안 하게끔 얼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얼른 얻어맞아 고생 정신 안 할 차려. 수는 없을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누구나가 하게 됩니다. 고생 안 하려고 네. 하면은 더 하게 됩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당장 그것을 둘로 보지 않는 안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네, 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네. 들어는 두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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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허공보부님. 켜져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후공입니다. 네. 금요일 날 봉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공으로 만들었어요. 예,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어떻게 했나 얘기를 해보면요. 이 몸만이 나라는 이 몸만이 나라는 착각심. 착각심 이것도 공이고 또 뭐 겨울산 이렇게 앙상한 나무까지 이것도 겨울나무로 드러난 공이고 뭐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이거 고관절 되게 아프네 고관절의 통증으로 나타난 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공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진짜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공 아는 게 없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마음이 되게 우울하다. 하면 우울함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난 공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동차들이 막 쌩쌩 지나가면 자동차의 모양으로 나타난 공 그렇게 해버리니까 공 아닌 게 없고 그 공이 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진짜 막 개운하고 가뿐하고 예 그래가지고 예 기분이 완전 홀가분하고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맞지? 지금은? 맞지? 지금 스님의 모양으로 나타난 공, 뭐 마이크의 모양으로 나타난 공,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공이 되어버리니까. 그 마음- 전에는 이런 거는 처음 해보셨어요? 전에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금요일 날은 그렇게 하니까 뭐 할 것도 없네 싶으면서 마음에 좀 배짱도 좀 생기고 뭐 웃음도 한번 픽 나고 마음이 아주 그냥 가뿐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안 왔는데 금요일 날은 좀 가뿐해졌다. 예, 마음이 아주 그냥 가뿐해지고 그냥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가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거는 말짱 소용없다 하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는 겁니다. 예, 기분은 좀 자기는 자기대로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가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과정도 거치고 저런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그런 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했을 때와는 또 좀 다르더라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지금 얼마나 그래도 간절하면 우리 서울법회, 부산법회 다 오시겠어요, 그죠?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뭐 따뜻하게 추운데 집에서 들어도 똑같은데 뭐 그냥 집에서 듣지 뭐 하는 마음하고 이렇게 오는 마음하고 본인 마음이 다르잖아요. 예.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말하자면 땔감이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불을 붙여 드리려고 그래도 본인들이 땔감을 준비 안 해놓으면 불을 붙여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땔감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막 해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맞죠? 뭐가 맞아? 모든 것이 다 공이다. 맞죠?
맞잖아요. 공 맞잖아요. 선임도 공이고 이 몸띠도 공이고. 그러면 공이 아니면 어쩔 건데요? 공이 아니면 어쩔 거냐 하는 그 물음도 공, 그 물음으로 나타난 공.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낫다, 그죠? 아주 그냥 조금 배짱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해오십시오. 물론 지금 공공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만 네. 그렇게라도 가는 겁니다. 예,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가는 열성이 중요해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거를 막 아주 유치하게 말하자면 이 두꺼운 껍데기가 이게 이제 그렇게라도 가는 그걸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언젠가는 구멍이 뽕 뚫릴 날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거는 물론 자기 느낌이나 생각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가보십시오. 그 열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좀, 네. 좀 이렇게 자랑, 자랑. 서울까지 왔는데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되겠 싶어가지고 서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선생님. 예. 예. 그렇게 이런 게 다 열성이거든요. 자기 관심과 열성이에요.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좀 없어야 됩니다. 이 공부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뭐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이 공부가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오락가락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공부 이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없어도 될똥말똥한 그렇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 자기한테서 홀라당 자기라는 껍질을 홀라당 벗는다는 게 그러니 열성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가다가 보면 또 뭔가 이게 또 뭔가 이게 아닌가 보네 하는 날도 올 겁니다.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그거는 느낌이고 생각이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그 열성으로 계속 가시란 말입니다. 예, 내가 그거 틀렸습니다 하고 김 빠지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다시 또 머리를 쓸 거거든. 이거 틀렸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또 머리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열성의 결과니까 가다가 보면 스스로 또 이것도 좀 뭐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스스로 느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래가면서 또 그 다음으로 또 나가지게 될 거예요. 그 열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법우님 나오십시오. 줌에는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금 가까이 오시고요. 네, 정윤 법우님 하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스님 그 경주 법회 초청 법회 하셨잖아요. 네, 거기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좀 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떠오르고 뭐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 전혀 저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해도 떠오르고 산도 또 펼쳐졌다가 없어지고 경주 도착해서는 뭐 여러 많은 법우님들이 또 그 허공에서 또 그려졌다가 또 사라지고 맨 앞에 허공 법우님도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돌아왔는데도 저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드러났다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이제 그 충만감이 제가 느끼는 그 충만감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충만감이요. 꽉 차 있는 느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웃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충만감으로.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게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는 돼요. 유지는 되는데 이제 크고 작은 일이 많아서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뭐 이제 화요일에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이제 큰 재판이 이제 있어요. 2차 재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제가 이제 그 무렵부터 네. 뭔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느낌,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뭐 그냥 중요도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이제 그냥 저 혼자 준비를 살살 해서 재판에 임하게 됐는데 상대 측은 이제 법무법인 변호인단이 이제 7명이나 붙었어요. 그래서 1심 때는 저 혼자 그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했어요. 해서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근데 2차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부작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듣다가 예를 들면 이제 그전 같으면은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제 생각이 없어지면서 하나로 이렇게 되면서 법문이 흡수가 잘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기되는 증상 같은 거 상체로 상기되는 증상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밑에 앞니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막 힘이 모아지는 것 같으면서 살짝 흔들리는 증상까지도 나타나요.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귀가 막 위쪽으로 이렇게 뭔가가 막 쏠리는 것 같아서 압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애를 쓰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고 작은 체험을 많이 하면서 뭐 크게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없는데 뭐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상체로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얼굴 쪽이. 그래서 이게 왜 뭐가 좀 부작용이 있긴 한 건가 이거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볼게요. 애들이 자라날 때도 여러 가지 뭐 감기도 걸리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세를 겪으면서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어떤 것이 눈에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것이 느껴지든 그것이 나타날 만한 조건이 되어서 그냥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일체의 모든 물결은 바다죠.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별 속아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근데 아직은 힘이 생겼을 때는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마음속에도 조금 불안하거든요. 이건 또 뭐지? 근데 그 이전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공부하기 이전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고 겁도 좀 나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힘이 없어서 그렇고 그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새끼줄임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 네.
공부의 재료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냥 음, 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는 이 한생 안 태어난 셈 치라 하잖아요. 음, 안 태어났다면 겁날 게 없어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음, 근데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겁나는 거예요. 잘못될까봐.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네,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고를 때에 그러니까 내가 없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면,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와 같죠.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면, 머리가 터지든지 뭐가 터지든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면, 그게 안 태어난 사람이죠. 마음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네, 그냥 그런 계기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끔은 더럽 겁나는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 업식이 반응을 나타내는 거지. 겁난다, 불안하다 이런 거. 그때 참 좋은 계기예요. 공부는 다른 때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참 좋은 계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심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 어떤 일이 생기든 내 안 태어났다면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무슨 상관이냐, 어떤 일이 닥치든 무슨 상관이냐. 네, 그렇잖아요. 그 내분별심으로 인해서 불안한 거지. 내 잘못될까봐. 나든 뭐 자식이든 가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하여튼 잘못될까봐 불안한 거지. 네, 잘못되든 어떻게 잘못되어도 안 태어난 사람은 관여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게 이 공부예요.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고 쉬워요. 그냥 안 태어난 사람이 되면 돼요. 그죠? 뭐 무슨 불교 사상 몰라도 돼. 그 모든 사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야. 그 모든 사상이 그런 방편을 써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알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습관은 머리를 따라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습관은 습되어진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공부하는 거다. 왜 그렇게도 말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도 머리로 하니까. 자기가 머리로 한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왜냐면 우리가 머리로 사는 것이 아예 물이 들어가지고 머리로 공부하는지 아닌지조차 몰라요. 모른다니까. 자기 알 것 같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뭐 안 된다 이러거든.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거는 나는 분별망상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로 알겠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똥이에요, 똥. 이 습관이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습관이 말하자면 그 습은 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나는 안 떨고 싶어. 그때 얘는 덜덜 떨려. 나는 둘 아니게 보고 싶어. 근데 둘로 보여. 맞아. 나는 화 안 내고 싶은데 근데 여기도 화가 나. 이게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공부되는 거지. 이걸로 아는 거는 똥이네, 똥. 그건 하나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스님이 이렇다고 했는데 안 돼요 이래요.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자기가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있지. 내가 어떻게 돼도 내 인생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러면 뭐 안 돼요 라는 말 할 거 뭐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나오지. 공부는 딴 게 아니고 그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게 공부라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구속이 없어져요. 마음에 불안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서 막 그 사람한테 그래 너 무슨 일 일어나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너한테는 많은 일 일어나라 하고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고 최종적으로 뭐야?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게 빈 마음이다 이거야. 그게 우리의 본성을 회복한 거다 말이야. 그게 아무 마음도 없는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네, 그게 회복한 거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아서 안 되고 대단히 위대한 존재한테 싹싹 빌어서 그런 노예로 살아서 안 되고 그런 대단한 존재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런 존재가 자기 소원 들어주고 그러지 않고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혼자 그런 거 설정해 놓고 하는 거지. 오죽 답답하면은 자기는 못 믿고 돌덩어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돌덩어리는 믿는데 자기를 못 믿어. 뭐 물 한 그릇은 믿는데 자기는 못 믿잖아. 물 한 그릇을 믿으면서 얼마나 불안하면 물은 거기다가 우리가 의미를 붙이지. 이것은 무슨 청정수야 이러면서. 그리고 돌도 모양을 다 어떻게 자기가 믿을 만한 대상으로 조각해 놓고 이거는 어떤 대단한 뭐야 하고는 그거는 믿어도 자기 몸이잖아. 얼마나 인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안한 습이 되어져 있어. 그걸 뭐 업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불안한 습이 되어져 있는데 이 습은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 그냥 조건에 따라 그냥 정말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오지. 그러면 어떤 안목이 생기느냐? 그것이 둘 아닌 안목이 이제 생겨야 되거든. 그거 생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게 나오고 속고 해야 우리가 그게 이제 연습 문제가 풀려서 실력이 생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력이 생기나요? 안 속는 실력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제발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빌지 좀 마세요. 그게 바로 제발 뱀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지 좀 말고 연초에 올해는 뱀 한 마리도 출연하지 않고 새끼줄만 출연하기를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아니 뱀이 자꾸 나와야 내 안목이 새끼줄이네? 또 확인해보니 새끼줄이네? 해야 내가 겁날 게 없어지고 걸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얼른 빨리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만 키우면 되지. 내 눈에 자꾸 뱀으로 보이니까. 근데 답은 정해져 있잖아. 새끼줄이라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 눈에 뱀으로 보이는 거야. 손이 왜요? 진짜 뱀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모든 뱀은 어두운 데서 보면 뱀이고 밝은 데서 보면 새끼줄이거든. 진짜 뱀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산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뱀 그건 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대처 방법은 그건 뭐 알아서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서 알아서 하시고 그 뱀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뱀이에요. 맞아요. 그 뱀보다 더 무서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내 눈에는 자꾸 뱀으로 보여.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 새끼줄이라는 게. 내가 잘못 봤다. 이것도 답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업식에서는 뱀으로 확 보이죠. 이게 힘이 막 강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저게 새끼줄인 것은 분명하다. 그만 해도 좀 안심되잖아요. 일단. 근데 내 눈에는 뱀으로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없으면 돼. 내 판단에 뱀으로 보이는 거지. 내 판단 없으면 된단 말이야. 내 판단 없으면. 근데 우리는 내 판단 믿는 습관이 너무나 강해. 그래서 경계를 놓는 게 아니고 나를 놓아버려라 이거지. 나를 놓아버려라. 내 판단 나를 놓아버려. 내 판단을 놓으라 하면 또 판단 안 하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것 자체를 놔버려라. 안 태어난 사람처럼.
그 순간에 되거든요. 순간에 돼요. 순간에.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순간에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어분이 정결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 가지고. 저 뒤에도 들릴 수 있도록. 네, 저는 그러니까 줌으로는 여기 조금 가까이. 스님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대면으로는 처음이라 용기 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스님이랑 통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항상 통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 잠깐 앉아 있으면서 심장이 엄청 이렇게 두근두근 거렸거든요. 그게 통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네. 그건 생각이고. 네. 또 뭐가 문제예요? 통하는 게 뭘까? 스님과 그것도 통하고 생각이고. 네. 네. 통하는 게 뭘까? 이것도 생각이고. 네. 알고 싶은 거지. 네. 알면 그 알게 된 내용 그게 뭔데요? 그거 알면 뭐 해요? 그지? 그것도 생각이고. 네. 또 뭐가 문제돼요? 그럼 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을 문제가 없네. 네. 뭘 알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네. 네. 이거는 아는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아는 게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아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니까. 문제 자꾸 있어요? 네. 그 생각에 빠지는 그 습관. 그거는 공부를 꾸준히 해 네. 가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네. 하루아침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그게 자기 분별심 속에서 받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그럼 자기는 그런 고통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라는 상이 죽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당연히 가는 거지. 누구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길을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누구나가 포기하지 않고 가면 자기 껍질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건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문제인 거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포기 안 하고 가지. 나 같으면 따놓은 당상이다. 그럼 죽어도 가겠다. 그거 너무나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따놓은 당상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벗어나게 돼 있다. 그 어느 중생이나 반드시 성불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못 들어보셨어요? 불자님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따놓은 당상이네. 그 중간에 포기하면 뭐 자기만 멍청한 거지. 그런데 그런 속고 이런 속음으로서 속을 때 고통스럽거든요. 분별에 속을 때.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옛날에 나왔겠지. 왜 아직까지 안 나오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는 거지. 믿고 가면 된다. 이것도 지금 제가 망상인가요? 이렇게 정리하는 자기 그거?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열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네, 열성을 가지고 네.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마음 가는 거 그거 다 당연히 분별심이지.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이 나는데 이것도 분별인가요? 그러고 어느 천년에 가요. 그러고 자기가 마음이 나면 가는 거지. 네. 예?
자기가 마음이 나면 가는 거지. 스님이 그거 분별이라고 해도 자기가 마음이 나면은 자기 열성으로 가는 거지. 법문 자꾸 잘 들어보면서. 네, 네. 이렇게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정은 법우님.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있어서 전화 드린 건 아니고요. 저 직장 생활을 하면서나 일상 생활에서 모든 게 스님이 처음 말씀해 주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편한 이런 마음들을 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번 그걸로 인해서 뭐 불교 죽었다고 용어로는 생각하고 해보라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 아상을 내려놓고 이제 아상을 내려놓고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런 건 전부 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지금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런 판단에서 스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제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 선택이 일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하거든요. 그건 막상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자기 의도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고 노력이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뭔가 어떻게 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는 그놈이 주범인데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놈이 그럴듯한 그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뱀이 아닌데 뱀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모든 일을 선택하고 가게 되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새끼줄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두려워하고 그랬었던 일상들이었고 선택의 기로였구나라는 걸 날마다 좀 그런 것들을 알고 가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없는 것. 지금 그거 다 분별이거든. 그거 없으면 항상 깨끗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게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분별심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우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러하지. 상관없이 걸림없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내가 없다 생각하면 좀 사는데 좀 편하겠지. 근데 그것도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분별심이거든요. 내가 없다 생각하는 것도. 힘은 없어.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거 생각이에요. 그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나라는 생각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나고 너고 없잖아요. 나고 너고 이렇게 나눌 게 없잖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죠.
그죠? 이미 원래 이렇지 않나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했다 하면 벌써 그거는 전부 분별이야. 내가 어떻게 했다 하면. 안 그래? 알아들으세요?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나다 너다 이름보다 아 내가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새끼줄을 뱀으로 보고 내가 두려워서 이걸 선택을 못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는 그냥 했는데 결과로서는 아 내가 또 새끼줄이었는데 뱀으로 두려워했었구나 정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다시 또 뒤돌아보고 해석하는 거지. 아, 내가 이거 정말 이거 새끼줄인데 내가 또 뱀으로 맞았구나. 다들 그래가면서 공부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것도 없어져야 돼. 날마다 그게 시험이 돼서 더 큰 걸로 오는 거예요. 선택이. 이럴 때마다 아 이게 또 매상의 일상이 더 큰 그러니까 선택. 제가 봤을 때는 법우님이 하는 방식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바랬어요. 좋은 계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식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는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만 다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 없어지거든. 그럼 벌써 더 할 말도 제가 더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어져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똥이고 이것도 똥이야. 그렇게 그거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막 그런 조언을 얻고 현자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 그런 조언을 얻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불교지. 이 진리,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내 노력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한 발짝 딛는데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가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분별밖에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을 그냥 다 놓아버리면 그러면 말끔해지지. 다 놓아버리면 사실이 드러나지. 사실이. 알겠습니다, 스님.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버리면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다 버려보세요. 그래도 한 개쯤은 남겨놓고 이거 잡고 가야지 하면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과감하게 다 버려보세요. 그래서 백척간두 뭐죠? 백척간두? 네? 들리지도 않네. 백척간두 뭐예요? 진일보가 뭐예요? 백척간두 벼랑에서 백척이나 되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어라 이 말이잖아. 한 발 내디드라 이러면 한 발 내디드면 떨어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라는 소리잖아. 지금까지 하던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버리라는 얘기잖아. 다 버리면 죽을 것 같지. 안 될 것 같지. 그 안 될 것 같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깜깜한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한 점 불빛은 남겨두려고 해.
그거 잡고 가려고.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너를 보리라 그랬어요. 깜깜함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야. 모름 속으로 들어가라. 다 버려라. 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법우님이 그렇게 해가시면 안 되고, 오늘 질문 잘 하셨고, 그냥 다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 버리고 죽는데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가 어딨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 그죠? 네네.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 마음이 말이야. 내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야 된다고. 법문을 듣고 끼워 맞춰서 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없어야 된다. 그래야 깜깜해지지. 근데 다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자꾸 분별 속을 도는 거예요. 네. 네. 명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정덕 법우님. 네, 저는 연말이 되니까 스님 말씀 따라도 1년을 돌아보니까 도대체 시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앞도 뒤도 없고 그 말이 그냥 실감이 나면서 도대체 뭐 며칠을 살은 건지 뭐 이런 도대체 시간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인생이 이게 진짜 심각하게 살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 보세요. 1년이 네. 지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네. 1년의 간격이 있어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1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없고 뭐 시간이라는 생각 그 속에서만 자체가 간격이 존재하는지도, 예, 그렇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시간이 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지. 그렇죠? 예, 한 그게 것도 없고 우리 안 있는 한 것도 그대로의 없고 느낌이잖아. 뭐 앞도 뒤도 없고 이런 느낌이 확 와닿으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예, 이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데 아, 이 심각하게 살 게 하나도 없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이제 스님한테 또 뭐 혼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내 몸이 살아있을 때 유안임이 서신의 이 상태에 있을 때 정말 거침없이 좀 이 좋은 꿈을 꾸면서 자유로운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몸이 죽을 때까지 거침없이 자유로운 꿈을 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분별이 뭘 어떻게 살아, 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네. 지금 2023년이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요. 해를 잘못 알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절에 이제 올해가 몇 년이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 종무소에 있는 달력을 보니까 탁상 달력이 있는데 그때가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이었다 하면 그 달력이 2021년 달력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2021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 2022년이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는 그걸 들여다봐야 알아요. 생각을 해야 지금 몇 년이지 알지. 생각하기 이전에는 몇 년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원래 시공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산다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시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만들어냈어. 이렇게 편의상 뭐 어쩌고 저쩌고 분별심에서 만들어냈어. 시간,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냈어. 우리 개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인식 속에서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있을 때는 시간, 공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그 다음에 또 붙어서 뭐 좀 더 좋은 꿈을 꾸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게 또 떡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집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은 걸 그냥 거기서 자유스럽게 팍 살고 싶은데 이거 한 번씩 분별심이 또 나가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탁 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브레이크가 걸리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분별이잖아요.
원래 걸림이 없는데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인식에 빠졌잖아 지금. 그러니 자유와 자유 아닌 게 만들어졌지 지금 자기한테서. 그러니 또 그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리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싶다는 그게 집착인 거죠, 그러면.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생각만 하고 되잖아. 아, 뭐 집착이든 뭐든 간에 뭐 그게 집착이라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게 집착이다. 그러니 집착을 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방금 뭐 1년도 없네, 사는 것도 없네라는 느낌이더라 했잖아요. 거기서 다시 자기 생각 속으로 아르마리 속으로 또 쏙 들어가면은 실타래가 엉켜버리지. 근데 그 엉킨 속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스님 이게 집착이죠. 이건 전부 다 자기가 다시 엉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간 개념도 없고 공간 개념도 없고 앞도 뒤도 없고 이런 것들이 드는데 거기서 또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내 이걸 몸이 살았을 때 이렇게 그것도 집착을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지금 문제를 만든 거지. 지금 문제를 만든 거지. 그죠?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또 지금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 세상에서 문제는 자기만 만들지 다른 사람 만들 수가 없어. 자기가 창조주기 때문에 자기만 유일하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고 또 거기서 또 나오려고 또 하니 참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기가 보이면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지금 막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또 문제 있다고 하고 제가 그게 집착이죠. 또 거기서 나와야 되죠. 또 이래. 자기가 지금 집착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 이래야 된다는 거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 생각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어야 된다 하면서도 살려는 그런 끈질긴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싸우니까 그 싸우면 자기는 못 이깁니다. 그 죽어야 된다 하면서도 살려는 욕심이 있다. 그거하고 싸워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지. 그게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는 마음이 죽는 거지. 죽어야 된다 하는 그 생각하고 싸우는 그 마음이 죽는 거지. 죽으면 어떻고 안 죽으면 어떠냐. 왜 싸우느냐고요. 분별심에서 싸우면 자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힘만큼 강하다. 분별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진다. 좋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죽을 만큼 해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뚫려버립니다. 어느 길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죽어도 하겠다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자기가 포기만 안 하면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뚫리기 전에 자기들이 포기를 해버리지. 두드리면 열리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어질 것이다. 근데 열릴 때까지 안 두들겨. 하다가 치워버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그럼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 지금 문제점이 제가 지금 생각 없는 자리에 있는 거하고 그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사이에 지금 제가 경쟁을 하고 있겠죠. 그냥 생각으로 놔두면 되는데. 생각으로 놔두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생각하고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낱낱이 다 문제예요.
낱낱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본인이 낱낱을 다 세우고 있잖아 지금. 아무 걸림도 없는데 전부 자기가 낱낱을 다 세워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벽이 되시.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게 무슨 말일까 정말 궁금하다. 네. 네. 그래도 뭐 그 아주 젊으신 분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 가시는 게 그렇게 해 가시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해 가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저 젊은데요. 아주 좀 20대, 30대, 40대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이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서양 속담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예외를 만들리라. 예, 제가 예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죽어도 하겠다는 왜 그거 있잖아요. 자녀분 키워보셨죠? 네? 예. 자녀분 키울 때 말 안 듣고 고집 쓰고 떼 쓰는 애들 있죠. 근데 쟤는 지 하자는 대로 안 들어주면 쟤는 거품 물고 넘어가 버린다.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 엄마는 들어줘 버려요. 그렇게 될까 봐. 그죠? 근데 떼 쓰다가 그냥 그 포기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 키울 때 이놈은 죽어도 한다. 그러니까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린다. 세상에 그 누구도 못 말려요. 그 누구도 못 말려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힘있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 갖다 빌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원래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하겠다는 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부처님 하래비도 못 말려요. 여러분들을 못 말립니다. 나는 죽어도 하겠다는 마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 씨앗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장하십니다. 내가 예외를 만들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정윤 법우님이 이렇게 하셨네. 예, 사람들이 저보고 스님 뭐 막 3시간이나 어찌 그렇게 뭐 하십니까? 뭐 그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 들어주십니까? 뭐 이러시는데 벌써 3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법회 때마다 벌써 시간이 시계바늘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의 막 뭐 대단한 법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주고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마 힘이 들 거예요. 그냥 잘 보면 이게 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거예요. 이거 하고 노는 거지. 이게 지상 최대의 놀이가 아닌가. 인생 속에서 이걸 하고 만약에 제가 이걸 공부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아마 힘들어서 진작에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한다, 뭐 법회한다, 법문한다, 여러분들을 뭐 들어준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도 노는 거잖아. 이게 그죠? 이게 공부라는 걸 하면서 노는 거지.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막 벗어나지고 막 자유로워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결과가 그냥 막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이처럼 그 알짜배기 놀이가 어딨어요. 그래 하다 보니 또 어느덧 3시간이 갔네요. 올해 마지막이네요. 원래 이 그 서울 법회는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또 부산 법회하고 마지막인데 뭐 우리가 정해놓은 선에서는 마지막이지. 22전도의 마지막. 또 내년에 또 다른 자리에서 장소가 바뀌니까 내년에는 다른 자리에서 뵙고요. 세상에 자기보다 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이 여러분들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게 자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보다 못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원래. 그러니까 염려할 거 걱정할 거 불안할 것도 없고 이미 따놓은 당상이구나. 근데 내가 가는 과정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거구나. 일단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열반의 자리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몰라서 자꾸 자기 느낌에 빠지는 거지. 그럼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즐거운 놀이로 그렇지만 절대 가볍게 하면 안 되고 해이하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한 놀이입니다. 철저한 놀이. 철저해야 됩니다. 한순간만 분별에 속아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한순간만 속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하라 그러자. 머리에 불 붙여놓으면 생각이 있어요? 이건 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이건 뭐 여기가 뭐 법당인지 뭐 법회 중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리 불 붙여놓으면. 살고 봐야지.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머리에 불 붙은 마음으로 살고 봐야 된다. 오로지 공부하고 벗어나고 봐야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안 그러고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 자기 이 업식을 이거를 이 습관을 말입니다. 네. 그래요. 또 이제 올해 마지막 서울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서울에서는 다음 달에 뵙고 목요일 날 또 줌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